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우리들에게 기쁜 날이고 또 우리가 이제 발견하고 있는 여러 보화들 중에 또 가장 귀한 보화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을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발견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알아가고 그 가운데 참여하는 그러한 것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그러한 십자가의 대속이 거짓이 아니라 실제로 사실인 것을 증명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같이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을 자신이 너희들을 위해서 죽겠다 하는 말하고 늘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부활한 그런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천사 두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다라는 그 말을 기억해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이 한 번에 말한 거예요. 한 번. 따로따로 이렇게 언급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이 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이렇게 만찬을 하시면서 포도주를 나눌 때 이것을 마시라 하시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이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것은 거짓의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또 3일 만에 부활은 동전의 양면인 것이죠. 동전을 만들 때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앞면을 만들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뒷면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 면이 만일 잘못되고 뭔가 이렇게 틀렸으면 그 동전은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한 면만 좋고 한 면이 안 좋으면 이 동전은 반만 좋은 게 아니라 그 동전 자체가 위조 동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말은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 반박할 수 있는 이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이 반박할 수 있는 이 증거들을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또 사람들이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말만 이렇게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 그걸로 끝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있지도 않은 일, 놀라운 일, 기적을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정말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로 사실인 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증명해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는 그것은 바로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부활이 사실로 되려면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어서 들어갔던 이 동굴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야 됩니다. 빈 무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이 대지상들과 장로들은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렇게 시체를 훔쳐가 가지고 거짓으로 부활했다라고 말할까 겁이 나서 이 무장을 한 사람들을 보내서 튼튼히 지키게 했고, 그의 이 무덤의 그 입구도 어마어마하게 큰 돌로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열 수 없도록, 또 그것에 이렇게 봉인까지 해가지고 함부로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그 무덤은 비어 있었고, 또 그 말을 듣고 온 베드로와 요한도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사람보다도 더 이렇게 신뢰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의 말이라면 믿었던 이 천사도 그것을 또한 증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천사들이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다라면 그 부활한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부활한다라고 말을 해도 정말로 이렇게 부활하지 않고 거짓으로 부활한 경우에는 그냥 부활하자마자 그냥 하늘로 올라갔다, 부활하자마자 그냥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옛날에 여기 신선이 돼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을 할 때는 그 신선이 같이 이렇게 인간에게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몸을 보이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죽었는데 바로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살아나서 그냥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이렇게 부활한 그 모습을, 또 부활한 몸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계속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나 있는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기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이 글을 썼을 때는 대부분 다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죽었지만, 그리고 또 그 후에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동생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신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또 그것도 이렇게 같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육신을 가진 모습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활을 보았다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부활을 보았다라는 사람들 중에서 만일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이렇게 전하다가 어떤 위협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부활을 이렇게 봤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재산도 빼앗기고 내가 고문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 겁이 나서라도 그냥 거짓으로 나는 부활을 본 적이 없는데 그냥 봤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협을 받아서라도 처음에 자기가 봤다라는 주장을 만일 부인해 버린다면 또 이게 참 예수님의 부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심각한 어떤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진짠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예수님을 죽였던 그러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그 제자들에게 그러한 이 고백을 받아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부활을 봤다라는 것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한 사람이라도 말하게 하려고 위협하고, 심지어는 그러한 마음들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들의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헤롯 왕은 실질적으로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어가지고 그 다음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부활을 본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안 했습니다. 이 말만 하면 그냥 살려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가 부활을 봤다라는 것을 끝까지 주장을 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500의 형제들이나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짓으로 부활을 봤다라고 말을 했다면, 진짜 보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봤다라고 했다면 어떤 위협을 받을 때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참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목숨을 잃을 것 같으면 자기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굳이 다 잃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거짓말을 다 다시 이렇게 되돌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나려고 하죠. 그래서 보통 경찰에 이렇게 여기 신문 받은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다가도 몇 가지 증거를 들어대고 당신의 말이 거짓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어차피 자기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는 이익을 볼 줄 알았는데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가 도리어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니까 그냥 그 거짓말을 그냥 자기는 시인하는 거죠. 내가 거짓했다라고 시인한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을 직접 봤던 사람들은 그 중에 한 사람도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부활을 본 것이 거짓이다라고 자기의 말을 이렇게 번복하고 부인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했다라는 여러 증거들이 있고, 그러한 증거들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확실하게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를 흘렸던 것이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믿게 해주는 것입니다. 부활보다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믿는 것이 더 쉽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보다. 그렇지만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렵지만은 그것을 믿게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제사함을 받기 위한 속죄 제물이었구나, 이제 내가 용서받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합니다. 더 확신하게 하죠. 그것이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진 사건이고 둘 중에 더 증명하기가 어려운 것이 부활인데, 그 부활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그렇게 믿기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러한 부활을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그 부활을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기뻐하고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힘있게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당시 살아 있었을 때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일 다시 이렇게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면 내가 아버지께 성령을 구할 것이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다면 하늘로 올라가서 승천할 것이고,
승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성령을 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이 기다려라 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도 흩어지지 말고 마가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아버지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마가 다락방에서 10일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정말로 놀랍게 이제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성령이 강림한 것. 이게 사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강림한 것이 참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이 강림한 것을 확실하게 알려준 게 뭐냐 그러면은 또 이번에도 특별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것은 다른 나라의 말들을 각자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말들을. 우리로 말하면 영어를 막 유창하게 하고 중국말을 하고 베트남 말을 하고 뭐 스페인 말을 막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가 성령이 임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 다음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들이 뭐 외국말을 계속했다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방언을 한 것은 나오지만 방언이라는 것은 하늘의 언어라고 하는 그런 우리도 뭔 말인지 모르고 다른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방언한 건 많이 언급이 되지만 외국말을 계속해서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 외국말을 했다라는 것은 성령이 이제 임했다라는 것을 이제 좀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때 성령이 임한 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전에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임했고 다윗에게도 임했고 사울에게도 임했고 뭐 많은 사람들한테 성령이 임했습니다. 뭐 특별히 사사들에게는 많이 임했고 삼손에게도 성령이 임했고. 근데 이제 그때 성령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로서 능력을 주기 위해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어떤 미래를 예언하려고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적군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또 병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병을 고치게 하려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성령은 다시 사라지기가 쉬웠고 또 일이 안 끝나도 죄를 자꾸 짓다 보면 성령이 더 이상 그와 함께 있지 않고 성령이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은 그거하고 다릅니다. 이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함께 하고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지 않아도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제자들을 떠나면서 벌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성령도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다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전에는 절대로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적도 없고 이런 일이 있지도 않았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러면 성령이 이제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믿고 알고 누릴수록 정말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구나 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권능을 또 잘 안 믿어지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 부활의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 권능을 우리가 참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환영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영이라고 해가지고 다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뭔가 나에게 뭔가 영이 온 것 같아. 영이 왔는데 하면서 그걸 다 영이면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도 영이에요. 악한 영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버리면 그 영은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이 굉장히 꼬이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과 악한 영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보시면 온 세상이 지금 악한 영, 귀신의 영을 사람들이 굉장히 환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의 영이 오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 것들이 갑자기 알아지고 미래가 뭔가 막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과거에 숨겨졌던 일들이 막 드러나고, 또 병 고친 사람들도 살아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정말 자기의 뭔가 소원한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그냥 귀신이든 뭐든 어쨌든 신이 임하는 것, 영이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신은 또 이렇게 이 신과 접신하는 일은 아마 지금부터 영원히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영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 놀라운 나도 일을 경험하고 싶다, 능력이 나타나고 싶다, 이렇게 강력하게 뭔가 자기는 하나님께 구하지만, 그래서 능력을 경험하고 싶지만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다른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으리라 하다가 다른 영을 받아서 굉장히 인생들이 이상하게 꼬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참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성령의 충만함, 정말 우리가 놀라운 어떤 기적과 이사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야지 우리의 삶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또 그런 것들을 완전히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너무 성령을 추구하다가 성령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너무 많으니까 요즘에는 아예 성령 자체를 별로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아니면 안 믿는 자의 삶인지 별로 구분이 없고 차이가 안 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영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이 왜 우리에게 들어왔는지, 성령이 임하게 된,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그러한 과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히스토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이것에 대해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면 과거를 보면 돼요. 과거에 이게 지금 정당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게 주어졌는지 보면 이게 정상적인 물건인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것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이 왜 우리에게 임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을 하신 다음에 아버지께 구했을 때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온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영은 이런 과정이 없어요. 다른 영하고 성령하고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것은 자꾸 능력과 기사와 이적과 병고침과 뭐 놀라운 일들을 자꾸 막 먼저 구하다 보니까 성령이나 다른 영이나 똑같잖아요. 성령이나 어떨 때는 막 다른 영들이 더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기도 하니까 거기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우리도 원하는, 누구나 다 사람들은 병 낫기도 원하고 그냥 미래에 대해서 막 잘 알기도 원하고 또 기적이나 이런 놀라운 기도응답이 나타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런 것도 얻어야 되겠지만,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이 오셨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보면 기쁘시게 먼저 해드려야 되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행하고자 하는 일부터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이 너무 놀라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 하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더 믿게 하고 더 깨달아 알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오셨지만 먼저는 그걸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려면 먼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충만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내가 더 알기를 원한다. 십자가의 비밀을 내가 좀 더 깨닫기를 원한다.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처럼 그냥 성령 그러면 그냥 권능, 막 능력 이것만 자꾸 구하다가 다른 영이 들어와가지고 잠깐의 어떤 능력을 경험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악한 다른 영에게 지배당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이 왜 오셨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받아서 주신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부활의 신비를 믿게 하고 정말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첫 예매가 되셨으니까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서 영생을 얻겠구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겠구나 하는 소망을 갖게 하고 그것을 더 우리가 감사하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기적과 이사를 하고 우리 기분을 좋게 하고 뜨겁게 하고 방언을 하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들은 악한 영도 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은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정말로 기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하게 하려는데 성령께서는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로 살게 하려고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한 일들에 관심을 갖고 하게 되면 성령은 그걸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렇게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병 고침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삶의 문제도 풀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내 삶이 풀리고 내 삶이 그냥 병 고침을 받고 그 자체만 자꾸 매여 있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급해서 그냥 그런 것을 행한다고 하는 그러한 거짓 영을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구하다가 더 패가망신하고 더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령 충만함이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길입니다.
성령의 관심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성령의 충만함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즐겁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거하는 삶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충만을 우리가 한꺼번에 봐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40일 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50일 후에, 오순절이니까 50일 후에. 물론 그 사이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제 승천하고 난 다음에 10일 후에 성령이 오신 거죠. 어쨌든 이게 한 2달도 못 되어서 같이 일어난 일입니다. 다 걸려서 50일밖에 안 걸린 거예요. 50일. 50일밖에 안 걸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같이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온전히 다 경험하고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어지기 힘든 일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일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경험하게 하고 알게 하게 하고 믿게 해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더욱더 십자가의 은혜도 우리가 더 확실하게 믿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알아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에 집중할 때 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기적과 이사도 더 많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에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항상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